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죽은 자와 같이 깊이 잠든 저희들을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마음, 신령한 생각, 그리고 거룩한 의지를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이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밝은 미래를 약속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지내온 모든 생이 주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리하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저 앞에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좀 더 밝히 알게 됨을, 그로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쓸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생을 살아가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며, 순간순간 조그마한 일나 하도 얼마나 주 은혜 안에 소중한 일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미련한 저희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사오니 하나님이여, 이제 남은 시간도 인도하사 저희가 영광을 건너가 주님 앞에 가서 영접을 받는 그날까지 선하게 쓰여지고 의롭게 쓰여지고 정결하게 지켜지고 우리 영혼 항상 새로워질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게 전해지고 또 들려지게 하옵소서. 완악한 자가 있어 이 말씀을 듣지 못하던가, 또한 죄 중에 있어서 회개하지 못한 죄로 인하여 아직도 강팍해지는 그러한 이들이 없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주의 주신 음성을 가까이 개인적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또 설 수 있고 회개의 용기를 가지게 하시고, 바로 결단하면서 맑고 깨끗한 미래를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가운데 같이 계셔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만민의 응답받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나 혹은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한 기도가 하나가 다 응답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비밀한 소원까지 다 아시오니 우리가 무슨 구한 말을 드릴 수 있사오리까. 주의 뜻이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또 주의 뜻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억지로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우리 행복의 극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충만한 마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와 감과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뒷전에서 바라보는 미련함이 없게 하시고, 앞에서 서둘러 모범적으로 헌신적으로 주를 섬기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하시고 큰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며 그리고 이 민족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앞에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 함께 하사 주 은혜 안에서 선교적 차원에서 아름답게 진행되고 마감되게 하시고, 지난번 월드컵 행사 때처럼 이 아세안 게임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간증할 수 있게 그렇게 치루어지게 하옵소서. 대선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원컨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지명해 주시옵소서. 모세를 지명하시고 다윗을 불러 세우시듯이 이 민족의 도자를 세워주시고,
또 이미 세우신 지도자들과 함께 하시는 중에 주의 거룩신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제 더 이상 폭력이 난무하고 사치와 방종이 있고 그리고 사기와 거짓이 있고 또한 이같이 암울한 일들이 속히 다 물러가게 하시고 또 특별히 파업을 하며 외치고 또 이러한 불상가들이 다시 있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이득을 위하여 큰 것을 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화평의 백성이 되고 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도와시고 궁유와 큰 총을 베푸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 잘 감당하도록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사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며 또 고아들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한 달도 건너지 말고 그들의 성을 위해서 우리의 정성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조용하게 저 북녘 따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학생들, 특별히 수험생들 오늘도 강건하게 몸과 마음과 인격을 지켜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 하나 친히 방문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날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과 구역예배 또 그리고 여러 단체들의 모임 속에 주님 친히 역사하사 주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주시고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누가복음 11장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 성함으로 들어가서서니 잡수시기 전에 소를 씻지 아니하함을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그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의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 어리석은 자들아 바꿈만 가르친 자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고 특별히 기독교 윤리적으로 혹은 요새 흔히 말하는 영성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옵니다. 아주 예수님은 이렇게 간결하게 먼저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말처럼 하시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너무도 소중하고 소위 말하면 학적으로 연구하고 끝없는 깊은 뜻을 말해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일 뿐더러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소위 프래그마틱하고요. 프랙티컬합니다. 그냥 실천하면서 행동 속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일단 한번 그 장면을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을 한번 드라마틱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교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다. 이 저녁인지 점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대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좋은 뜻으로 초대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옛날에 이 유대 사람들은 소위 덕목 중에 6가지 큰 덕목 중에 하나가 호스피탈리티입니다. 사람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접을 해야 소위 말하면 그게 인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손님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 수준이 이하 사람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 교인쯤 되면은 손님을 대접하듯 뿐만 아니라 딴에는 아브라함의 후예다 해서 낯선 사람 대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낯선 사람, 불쌍한 사람을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 집을 하나 마련해 놓고 지나가는 손님도 들어오세요. 낯선 사람도 들어. 옛날에 아브라함이 오뎀나무 아래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멀리 지나가는 사람을 오셔서 발을 씻고 시원하게 쉬고 가십시오. 그렇게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거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손답게 낯선 손님을 대접합니다. 여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소문이 쫙 나면은, 아무개는 이렇게 낯선 손님을 많이 대접한대. 역시 등강이 높은 분이고, 사실 우리 마을에 훌륭한 어른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또 역시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기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거죠. 불쌍한 거지가 지나간다면 그건 보내고, 존경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추대받는 그런 분을 대접해요. 그 대접하면은 온 동네 소문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단 가난한 사람이 대접하겠다고 하면 그 못하게까지 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집 마을에 온 손님은 내가 대접하는 거지. 자네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접하나?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 마을에 들어선 존경받는 어른은 어레이 내가 대접하는 것이다. 그건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너희들은 손댈 것이 못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님 대접하는 마음은 좋은 마음인데 사실은 거처가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대접해야 되는, 그건 그들도 보지 않고 예수님 지금 병 고치고 말씀하시고 해서 인기가 높잖아요. 많은 사람이 주고 옹이하고 다니잖아요. 이런 분이 여기 왔으니까 그런 분은 마땅히 내가 대접하는 거지. 그래 대접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에 대한 마음도 아니에요. 또 그야말로 손님을 영접하는 아브라함의 마음도 아니더라. 그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 격을 높이고 자기 덕을 높이고 많은 사람에게 더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것이요. 이렇게 영접해 놨으니 이 대접도 역시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왜 손을 씻지 않고 잡수시는가 하고 시비를 벌여요. 자, 여러분, 나는 여기서 본문에 좀 더 설명을 좀 붙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없어요.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었을 때 유대 사람들의 규례대로 저 항아리가 있어요. 이건 세레모니예요. 손 씻는 정결함의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세레모니, 의식이라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그 물그릇에다가 손을 이렇게 손끝을 요 세 손가락을 이렇게 담갔다가 여기서 톡톡 털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씻는다는 얘기예요. 이거 위생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이 세레모니야. 이것은 마음을 씻는 뜻이에요. 밖에 다니면서 안 볼 거 볼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마음이 어려워졌으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들어가야 되는지. 예? 그런 마음을 씻는 표로 손을 조금 씻거든요. 그리고 손이 좀 더러울 때는 따로 물그릇을 떠다가 놓고 손을 제대로 씻는 거고, 요거는 지금 말하는 이것은 세레모니예요. 의식이옵시다. 이렇게 손을 씻게 되면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시비를 벌이는데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들었을 때 이 주인이 물그릇을 가지고 딱 나와서 시원하게 손을 씻고 들어가십시다 했다면 예수님이 그걸 거절했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게 된 것은 이 주인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손을 씻으라고 물그릇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거절하실 그런 이유는 없고요. 또 물그릇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물 떠와라, 내 손 씻어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왜요? 그것도 명령이, 그것도 봉사를 강요하는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런 경우거든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다. 손을 좀 씻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인이 챙겨서 씻어가 물그릇을 가져왔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좀 모른 척 하는 게 좋잖아요. 그 오히려 그 주인 집에 대한 애접이거든요. 어쨌든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여기는 아마 주인의 실수와 예수님의 배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시비를 벌이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겉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은 속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어느 게 중요하냐? 물론 겉도 깨끗해야 돼요. 하지만 겉과 속을 말하자면 속이 먼저예요. 속이 깨끗이 먼저죠. 설사 겉이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속이 깨끗해야 돼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지금 산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나 속인즉 그랬어요. 자, 그릇으로 말하더라도 겉만 깨끗하고 속이 더럽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은 좀 더럽더라도 속이 깨끗해야지. 물론 겉 속이 다 깨끗하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어디까지나 그릇은 속이 깨끗해야지. 인격도 마찬가지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겠지만, 자, 이쪽이 먼저냐는 거죠. 그 속이 먼저예요.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는 나와 나 자신의 나를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하고 관계는 겉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것은 나 속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다른 사람에게 깨끗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게 중요하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 그래서 그걸 신경을 많이 써요. 그거 지나치게 신경 쓰는 동안에 내가 위선자가 돼버려요. 사실 더러우면서 다른 사람 앞에는 좋은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바로 여기에 이제 걸린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에게는 깨끗한 사람, 정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스님 대접하는 사람으로 또 나타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실상은 속에 더운 것이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교만한 마음, 시기한 마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겉과 속, 당연히 속이 먼저 아니냐. 다른 사람과 너 자신에 대한 문제지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게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이게 바로 정결함의 근본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하지만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합니다. 한마디 속에서 모든 해답을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은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41절 오직 그 안에 있는 곳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자기 보면 깨끗하게 하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속을 깨끗이 해야 하는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기껏 한다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상을 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하라. 깨끗하게 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은 구제하라 그랬어요.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말씀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첫째는 속으로, 속에 있는 것으로, 내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심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면 자 이제 일단 구체적으로 생각합시다. 불쌍히 여기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웅휼의 대상이 누구야? 가난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에요. 오히려 정결한 사람이 아니고 더러운 사람이요.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요. 예수님은 지금 죄인 속에 들어와 있었고 죄인을 불어왔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러운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중심에서부터 불쌍히 여깁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마음이 가득할 때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죄인을 심판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점점 마음이 어두워져요. 교만해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 말씀대로 나는 의인을 부러우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그런 마음가짐 속에서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결하냐 더러우냐를 묻지 말아요. 오히려 더러운 사람, 오히려 죄인, 오히려 어렵게 여기는 자를 내가 마음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교인의 마음이 되기가 쉬워요. 불쌍히 더러운 사람 볼 때 나는 깨끗해. 죄인을 볼 때 나는 의인이야. 벌써 이중 삼중의 죄를 지은 거예요. 마음은 더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와 질투에 벌써 노예가 되기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게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그런 거로 마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될 대상,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열어라. 그 순간 내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이렇게 자꾸만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마음이 허전해진다고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단했기 때문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다 버리고요. 그저 나는 이제 아무도 비판하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특별히 보면 원문대로 보면 베푸는 마음이에요. 속에서부터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하면 깨끗해질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명상을 통해서 깨끗해지고 도를 닦아서 마음이 깨끗해지고 그거 아니에요. 차라리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과 함께 살고 그게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제가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북한에서 본의 아니게 정말 다 그랬지만은 신사참배를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순교당했는데 이 목사님은 식구들도 있고 마음도 좀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만 신사참배를 했어요. 그리고 파리로 해방이 되세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리고 교회 사표를 내고 멀리 다른 교회로 적은 교회로 임지를 옮겼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다시 이렇게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사후퇴 후퇴해서 남쪽으로 왔어요. 저는 어디 계신지를 몰랐어요. 얼마 후에 한번 와달라고 해서 연락이 와서 가봤어요. 음성 환자이긴 하지만 문둥병 환자를 사는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한번 와서 설교해달라고 했으니까 갔어요.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쉬기도 했고요. 제가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그 목사님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품에 안고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집에. 그래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모시고 한 그런 분이네요. 목사님 아주 능력이 많으시고 큰 일을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하필이면 이 마을에 와서 이거 몇 사람 안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한평생을 지내십니까? 그때 목사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더니 조반을 잡수시고 을 물리고 나서 정중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네도 하다시피 내가 신사참배를 했거든. 난 그 일이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 그래서 뭐 이것이 공로가 되고 잘 되고 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우사하며 사는 게 내 마음이 제일 편해. 여러분, 베푸는 마음이 내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것이지 말이에요. 베푸는 마음이 내 마음을 정결. 이건 무슨 뭐 공로설이나 그렇게 해야 죄사함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베푸는 마음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며칠 날을 금식하며 회개한들 그로 인해서 내가 정결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더러운 자들을 위해서 사는 베푸는 마음을 가질 때 오히려 내 영혼이, 내 속이 깨끗해지요. 그리고 오늘 저기 구제하라 그랬어요. 베푸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실천해야 돼요. 저희 교인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다른 교회에서 설교할 때마다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교인 가운데 어린애가 셋이에요. 어린아이들. 넉넉지 못해요. 겨울이 가까웠을 때 양로원을 방문했대요. 아이들 데리고 방문해 보니까 여기 아주 후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영세적 열악한 환경을 가진 양로원 방문해 보니까 그 방이 엉엉해요. 되배 언제나 했는지 시커멓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도배를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하고 와서 그 다 마감을 해가지고 와서 종이를 사가지고 풀을 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가서 그 양로원을 이렇게 세 방을 되배를 했대요. 잠깐 요리 좀 더 옮겨 앉으십시오. 그리고 전부 뜯어가지고 다시 바로 붙이라고 바르고 불칠하고 바르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되배를 하고 돌아왔는데요. 저녁에 식사를 하게 아이들이 울더랍니다. 그 왜 우냐 그러니까 우린 너무 행복해서 그러더랍니다. 그 시간이 내 생애에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대요. 베푸는 마음, 작은 일이지만 베푸는 것을 실천하고 보니까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탐욕과 시기,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베푸는 마음 없이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없이는 교만의 종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벌써 그런 거로 베푸는 마음, 베품을 실천할 때 속사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 보세요. 그대로 보세요. 오라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계시옵소서.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